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만은 어떤 거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이루어지게 하실 때 그때 너무 감사하죠. 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어떻게만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그런 뜻 아닐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예수 믿는 거 다 필요 없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자라고 보신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임재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은 뭐다? 패망의 바로 비결이다. 멸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우상숭배를. 물론 한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죠. 근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남유다의 패망이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방 나라에 그 나라를 빼앗아서 주어버린 겁니다. 물론 70년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은 야, 그만큼 뿌리째 뽑아내기가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는 토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다면,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빼내기가 너무나 힘든 거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만큼은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 결단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죠. 항상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훨씬 높아요. 하늘보다 높다라고 하잖아요. 바다보다 깊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이번에는
7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 우박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박재앙을 예고하시면서 그동안과는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재앙을 주시지 않죠. 보호해 주셨죠. 그러나 애굽 전역에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동안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을 예고하실 때는요, 애굽 사람들도 이 우박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박재앙 1차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이 재앙의 대상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박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기에 앞서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자, 그 다음에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하라? 모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들에 있는 것들 다 집으로 다 들여보내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도 이번에는 피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들에 남아있는 가축이나 사람들은 우박의 피해를 입게 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집에 들인 자들은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집에 있는 가축들은 어떻게 한다? 우박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박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이었는지 24절 25절에 다 나오거든요.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우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우박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간혹 이제 우박 내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커봐야 콩알만큼 우박 잠깐 내리다 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 되면요, 우박이 어느 정도냐? 야구공보다도 훨씬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축구공만한 돌덩어리가 불에 타는 돌덩어리 막 하늘에 막 쏟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애굽 전역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던 겁니다. 심지어는 천둥 소리까지 막 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와 함께 비와 함께 이 불덩이 같은 우박이 막 쏟아지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우박재앙을 예고할 때, 그 당시에 이 예고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요, 이 바로왕이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별것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뭐 우박을 내리긴 하겠지. 그러나 얼마나 대단하겠어. 잠깐 내리다 말겠지. 그리고 콩알만한 우박 잠깐 내리다 말지 않을까? 그동안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집 안으로 피하지 않고 집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가축들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잠깐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오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여러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잠깐만 치다 말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친 겁니다. 한 몇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엄청난 천둥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우박이 막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의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전부 다 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축도 죽고요.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에도 우박이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도 다 꺾여버립니다. 자, 그러나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피재앙부터 개구리재앙 쭉쭉 이렇게 수많은 재앙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6번의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신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는데 이런 우상신들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즉시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박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들에게도 왜 피할 길을 내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뜻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납득할 수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환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변하는 이 마음이 변하는 존재잖아요. 너무 쉽게 마음이 변해버리는 우리에 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겸손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왕이 나옵니다. 바로왕. 이 바로가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재앙 때문에 애굽의 온 땅에 엄청난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간곡히 어떤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일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한 말은요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 왕으로서 권위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박이 그친 것을 바로왕이 봤어요. 우박이 그치고 이제 재난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해버립니다. 약속한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깨버립니다. 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우박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처럼 하다가 환경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로왕의 모습이 바로 누구일 수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련을 만났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사방팔방을 다 뛰어다녀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시면, 제발 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저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도 하고요. 그리고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킵니까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들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올해부터는 성경 말씀을 제가 통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루에 1시간 30분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얼마나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바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겨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공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죠. 애굽은요 떠나야 할 대상이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는 타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도 타협 자꾸 합니다. 세상이 타협 걸어오면 거기 넘어가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살면서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 드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타협의 대상이라 세상은 떠나야 할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애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떠나야 할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떠나야 할 대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느 나라?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박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런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재앙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장차 이 말씀을 대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요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썼다고 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토라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때 쓴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구전으로 전해진 겁니다. 구전으로. 이 모세가 구전으로 쭉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한 것을 그냥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은 본인이 쭉 구전으로 전했던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게 바로 토라거든요. 모세 오경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 오경이 남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그죠? 제사장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애굽 백성들에게도 피할 길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언약 백성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위에 우상 숭배하는 교만함, 완악함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을 바르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함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저희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말로는 주님이 저희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것을 교만함으로 보신다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여기시고 교만의 대가를 치르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박지향의 교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던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겸손히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존귀 여겨주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지만, 고난 가운데 기도해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외면하고 저희를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런 교만함이 조금이라 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은 저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쉽게 생각을 바꾸는 연약한 저들에 비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